보통 우리가 성실하다, 근면하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윤태성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근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이 말 모르는 분 없죠? 토머스 에디슨의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성공의 열쇠는 결국 끝없는 노력, 그 땀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진짜 중요한 게 그 땀 자체가 아니라 그 땀을 흘리게 하는 목적에 관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통념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차원의 근면이 있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노력을 뛰어넘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파고 들어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일이 뭐든지 간에 이걸 아주 특별한 과제, 일종의 사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진짜 근면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예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임무 말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죄가 넘쳐났고 사람들 생각은 온통 악한 것뿐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과제를 줍니다. 바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혼자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요? 어떤 야망이나 내가 이걸로 유명해져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은혜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방주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이 방주에 있었던 것보다 없었던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보통 배는 어때요?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있고 속도를 조절하는 노나 돛이 있잖아요. 전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신의 인도에 모든 걸 맡긴다는 순응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목적은 단 하나였던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저 거대한 파멸의 바다 위에서 인도를 믿고 생명을 지켜내는 구원의 그릇, 바로 그거였죠. 아니 근데 아무리 사명이라지만 100년 동안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만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설교에서는 그 답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현대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추운 새 첫날에 친구 차가 고장나서 도와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데 마음속에서 이야, 나 정말 착하다. 이런 뿌듯함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마침 내가 시간이 있었던 거, 차가 있었던 거, 심지어 그 친구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떠올려서 전화했다는 사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걸요. 아, 전부 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깨달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내는 성취라는 건 사실 교만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저 겸손하게 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목사님이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능력이 은혜였던 것처럼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 그의 건강, 그에게 주어진 자원, 심지어 그 긴 수명까지도 전부 다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결국 노아의 그 엄청난 근면은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은혜의 증거였던 셈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설교는 노아 시대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물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홍수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는 이 주의산만의 문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진짜 세상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과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홍수라는 거죠. 우리를 진짜 인간적인 관계,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대한 흐름인 셈입니다.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목적이나 소명의식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뭐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만 파묻혀 살기 너무 쉬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반복은 어쩌면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이 세상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의 복잡한 일상 한가운데서 당신만의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으라는 부름을 받은 당신만의 방주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모든 힘과 집중, 그리고 목적 있는 근면을 쏟아부어야 할 그 위대하고 의미 있는 과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향한 여정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